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즐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366쪽 32절서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에 대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 촛불을 켜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밤이 됐을 때 그때 촛불을 켜면 밝아집니다. 또 반석 위에 세운 집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거의 돌입니다. 그렇죠? 돌로 짓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에요. 건천이라는 것은 건기 때는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이 건천, 그 건기 때 거기다 이제 집을 짓기가 편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그 건천에 지은 집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지만 우기가 됐을 때는 전부 떠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봤더니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요 그 건천 쪽으로
우기가 오니까는 그 물 구경하러 나오더라고. 우리는 홍수 때 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축제처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라고 하는 건천에 지었을 때 우기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피곤하면 밤이 되면 졸거나 자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신랑 집이 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집이 멀수록 밤 늦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왔다고 했는데 다 자다가 일어나죠. 그런데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이 이제 떨어지죠. 늦게 도착했을 때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와라. 그랬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 오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나중에 이제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안 열어주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이 되면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평소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지만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완전히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의 장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무슨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많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도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은 누가 막았나요? 다니엘이 막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왜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글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있다 돌아온다고 거짓말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그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70년 있다가 돌아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70년 있다 돌아간다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 친구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 말도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섭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제 그랬습니다. 칼날을 피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이 이제 시내산 그쪽에서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을 때 산 위에서 이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그 솟아나는 거하고 중동 지역에서 한 30m 파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는 그것을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두 번째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여호수아는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기는 것을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멈추는 것을 여호수아가 계산해 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명령한 게 아니죠. 이기는 싸움에서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했죠. 야살의 책. 야살의 책에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한 자들도 역시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피한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록하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주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니시는 사실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친구도, 우정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무너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흔들리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게 1만 시간의 법칙, 티핑 포인트, 첫 2초의 힘, 블링크,
이런 책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분석한 거예요. 경영학자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대개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분석한 거예요. 경영학자가. 그래서 어떻게 분석했냐면 골리앗은 시력이 약했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일 때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강점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 골리앗의 강점을 보고, 골리앗의 강점이라는 건 거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인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단점을 보고 저가 일단은 움직임이 느리고 시력이 약해서 자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에 정확하게 그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강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 경영학자가 그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 곰과 사자를 싸워서 힘으로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할 때, 귀신하고 싸울 때 두려움은 이기겠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 저한테 교회를 막혀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 끝나고 왔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그 집사님 아들이 도망가는데 귀신이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 귀신을 쫓아갔어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귀신의 입을 벌려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 동네 형들이 시켜서 문방구에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 두 분이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놀래, 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하고 그 집 아들하고 똑같대.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똑같아. 마치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했을 때, 기도 예배 드렸을 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영적 기상도가 바뀝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영적 기상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경영학자가 우리가,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했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가지고 놀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데 어떻게 한 번에 탁 맞아서 쓰러지겠어요. 그 평상시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발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두 번째 그룹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다 갔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잘 참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잘 참는데 이제 뭐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가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뭐 30명을 넘기지 못했는데 30명이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을 싸운대요. 30명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아버님은 금식하러 기도원에 가신데 한 번은 이제 금식하러 가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대. 누가 봐도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뭐 20, 30만 모이는데 금식하다 죽었으니까는 비참한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요, 그 상황에서도 이찬수 목사님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 몇백 명 이렇게 분리개척 비슷하게 됐잖아요.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개척교회 하다가 금식하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룹도 중요해요. 싸워서 이기니까. 두 번째 그룹은 핍박 가운데 순교한 그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교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둘 다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